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책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57쪽에 있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1절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들을 귀를 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깨달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길가밭이란 말씀이 떨어지기는 떨어지지만 길가라서 뿌리가 싹이 나기는커녕 즉시 사탄에게 빼앗기는 사람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 시간에도 사탄이 우리 듣는 귀를 막고 방해하고 즉시 의심을 주고 즉시 빼앗아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예배 시간과 설교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고 시간만 낭비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딱딱하여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내가 그걸 튕겨내는 거죠. 남의 이야기로 받아버리는 거죠. 내 걸로 흡수하기보다는 튕겨내는 거예요. 내 것이 딱딱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선입견이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말씀 하나가 그나마 나오고 스파크 튀면 그래 그렇지 내가 맞았다니까 하면서 설교를 내 것을 입증하는 증거 정도로만 사용하는 말씀의 편식이 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길가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어떤 음식을 주든지 어떤 반찬을 주든지 잘 먹고 잘 씹고 잘 소화시키는 자녀, 이 자녀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고 그렇게 잘 먹는 자녀들이 잘 자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성경에서 어떤 메시지가 내 안에 뚫고 들어오든 그 메시지를 씹고 소화시키고 내 것으로 흡수하는 사람은 영혼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좋다고 감탄고토라고 했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토해버리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영혼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영양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어요, 단 것만 먹어요, 맛있는 것만 먹어요, 편식만 해요. 내 몸 안에서는 겉보기에는 똑같아도 심각한 영양 불균형이 나오고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병에 취약한 체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 아멘, 때로는 씹기 힘들어도 꼭꼭 씹고 때로는 시간이 걸려도 오래 씹어서 내 것으로 흡수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인 것이지, 이 길가밭처럼
내 것으로 이미 마음이 딱딱해져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 튕겨내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편식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편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모든 말씀이 다 내 영혼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적 건강을 위하여 모든 말씀을 잘 씹고 소화시키는 그러한 건강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밭 보니까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밭을 이렇게 쇠수랑으로 긁고 갈퀴로 긁고 로타리를 쳐서 거기에서 흙을 깊게 갈 때에 돌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돌을 밭 경계선 쪽으로 다 던져 놓잖아요. 그럼 거기가 돌이 쭉 경계석처럼 쌓여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파종할 때 일일이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뿌린다고요. 슉슉 뿌리기 때문에 바람이 휙 불면 그 모아놓은 돌 있는 대로 이 씨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 위에 떨어진 것들은 당장은 길가밭하고는 다르지만 돌이 많이 섞여 있는 까닭에 흙이 적은 거예요. 흙이. 돌만 많고 흙이 적어요. 그러니까 씨앗이 깨져서 뿌리가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흙이 없으니까 태양이 비추니까 곧 타버렸다는 거죠. 5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긴 나와요. 싹이 나오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가지고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없어져 버린 이런 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은 그 뒤에 이 비유의 뜻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받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이고 그렇구나, 적고 결단도 하고 아이고 좋네, 맞아, 내가 궁금해하던 게 저거였구나 하고서 즉시 기쁨으로는 받는데요. 아멘 한대요. 그런데 17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긴 견디는데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를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명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아까 읽었던 17절에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준 겁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 이를 악물어야 되고 때로는 피와 땀과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데 무엇으로 인하여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요 쉽지가 않아요. 이쪽 뺨을 맞았는데 이쪽 뺨을 들이댄다고요? 이게 쉬워요? 내 성질대로 하면 2배는 더 패주고 싶죠. 복수를 해도 5배는 갚아주고 싶죠. 근데 말씀이 그러지 말라 그랬으니 우리 이 약물고 참잖아요. 피눈물이 나잖아요. 때로는. 이게 쉽냐고요? 이게 쉬워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예수 못 믿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고 초대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신앙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과 믿음의 1세대들이 얼마나 순교의 피를 뿌려서 이 나라에 복음을 세웠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 이것은요 당연히 환난이나 박해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가르쳤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봐야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건 뭡니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이에요. 말씀 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거래요. 미움을. 예수 믿으면 시온의 대로가 빵빵 열리고 사업이 팡팡 잘 되고 자녀가 짱짱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시험만 보면 다 합격하고,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좋겠거니와 성경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왕따시킬 거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좁은 문으로. 예수 믿는 게 쉽고 편하고 넓은 문 같으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지도 않았죠. 예수 믿는다는 건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눈물이 쏟아지고 결심을 하고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울고 날마다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몰라요. 외롭다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제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그때는 급식이 없었잖아요. 다 도시락 싸가지고 갔잖아요. 맨날 어머니가 김치하고 밥 이거 싸줘요. 그때는 기술도 없었나 보죠. 교과서에 김치국물 안 물든 책이 없었어요. 이 김치국물 질질 새가지고 교과서가 뻘겋게 물들고, 스쿨버스 타면 스쿨버스 안에서도 김치 냄새가 나고 그런 때예요. 어쩌다가 맨날 어머니한테, 엄마, 남들은 계란도 싸오고 누구는 소시지도 싸오고 누구는 오뎅도 싸오고 나는 365일 김치 깍두기만 싸주냐고. 가난한 집에 어머니가 쉽지가 않죠. 어쩌다가 후라이 안에서 싸서 줍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어머니가 후라이 얹어주는 거 봤으니까 학교 가면 점심시간 기다려요. 아, 점심시간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나도 자랑스럽게 후라이 꺼내놓고 먹어야지. 점심시간 돼서 반찬 뚜껑 열어놓고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후라이가 없어졌어요. 맛있는 반찬 다 없어졌어요. 김치, 여전히 김치밖에 안 남았어요. 누가 가져갔어? 아무도 얘기도 안 해요. 나 기도하고 있는 동안 누가 훔쳐먹었어요. 애들이 약 올려요. 야, 너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 반찬도 못 지켜주냐?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더니 어머니는 참 역시 지혜로워요. 기도하고 뚜껑 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도하고 뚜껑을 열었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놀림감 돼요.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러냐고 맨날 핍박해요. 예수 믿는다면서 그것도 못 참냐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도덕적 수준을 막 요구해요. 지들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우리 보고는 지키라고 막 하면서 약 올려요. 핍박해요. 말씀대로 산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요 이미 갈등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산다는 것은 전투를 각오해야 되고 왕따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빅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절대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제 세상에서 산다는 건 외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방식대로 살려고 하니 속이 터지겠어요. 내 성질대로 말씀이 안 맞아요. 오른뺨 맞으면 10대는 때려줘야 되는데 사랑하라는 말이 고문이에요. 고문.
회사 생활이 쉬워요? 회식하러 가도 저는 술 안 마십니다. 외로워져요. 세상 친구들하고 멀어져요. 회사에서요? 승진도 안 시켜줍니다. 왜요? 사회성 떨어진다고. 술 한잔 못하는 놈이 리더가 되면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되겠냐고. 승진도 못해요. 술 잘 먹고 잘 어울리고 돈 잘 쓰고 이래야 담배 필 때 같이 피고 남 욕할 때 같이 욕해줘야 승진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승진 잘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가. 이제 예수 믿고 다른 기준,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가치관의 중심이 되니까 이 사탄이 붙잡고 있는 세상에서, 오염되어 있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본질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래 해보자 했는데 문제가 뭡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읽었던 17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 견디다가. 그러니까 이 돌밭의 특징은 무슨 문제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지속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기는 깨닫고 기쁨으로 받아서 세상아 덤벼라 하고 나가긴 나갔는데 지속성이 없어요. 잠깐은 견딘대요. 잠깐은. 그래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 나는 결심했으니까. 근데 잠깐 견디다가 거기서 와르르 무너지면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역시 나라는 놈은 안 돼. 기독교하고 나는 안 맞아. 어쩔 수 없다니까 하면서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합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뭐죠? 참는 사람과 못 참는 사람. 이것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거기서 좌우된다고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돌밭이냐 옥토밭이냐 이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지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에이 역시 나는 안 돼 헷가닥 타버리는 사람과 그 와중에도 끝까지 뿌리를 내어서 살아남는 사람과 그 나중 영광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힘들어하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이분은 공사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도시관리공사니까 얼마나 굵직한 이 공사가 많아요. 하수도, 상수도, 도로, 철도 막 이런 거 깔면 이 도시관리공단에서 다 관여할 수밖에 없어요. 지하철 파고 뭐 하면. 근데 이게 특징이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뭐가 있겠어요? 리베이트가 있는 거예요. 뒤에서 돈을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요, 회사 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돈의 흐름이 보인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면담 신청해가지고 이사장님한테 고발을 했습니다. 내부에 이러이러한 돈의 흐름이 있고 이렇게 뒷돈이 흘러다닌다. 그래서 이분이 수십억을 막았습니다. 도시에 큰 유익을 끼쳤잖아요. 어떻게 될게요? 왕따가 됐습니다. 회사에서 모두 다 배신자, 동료를 고발한 놈, 나쁜 놈. 오히려 수십억 받아먹으려고 했던 사람은 잠깐 발령나고 복직. 이분은요, 고발했던 이 집사님은요, 완전 한직, 아무것도 일 없는 것, 그것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신방을 요청해서 갔더니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무릎 딱 꿇고 울기만 하셨어요. 집사님 편하게 앉으세요. 울기만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다리 펴고 편히 앉으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하면서 무릎 꿇고 막 울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 사표 낼랍니다. 부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저 사표 낼랍니다. 제가 집사님을 끌어안고 집사님이 여기서 사표 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역시 얍삽하게 살아야 돼. 역시 적당히 더러워야 돼. 그 가치관을 회사에 전파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저를 봐서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라도 참아 보십시다. 너무 부끄럽고 자기가 짓밟혀서 창피하고 자기는 그 다음 인사 때요, 이사장님이 자기를 높은 곳에 보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이렇게 한직에 보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회사 사람들이 자기하고 밥도 안 먹는데요, 커피도 안 마신대요. 퇴근하면 집에 부끄럽게 오는데 때로는 집까지 몇 킬로를 걸어서 오면서 운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집이 많이 어려워져서 아내가 호떡 장사하고 막 이러는 걸 제가 봤어요. 한직에서 어려워하면서. 근데 이분이요, 그 한직에서 2년을 이를 악물고 새벽 예배 나오고 모든 예배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2년간 울더라고요. 2년쯤 지났을 때에 이사장이 바뀌었어요. 도시철도관리공단 이사장이 새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참 모르드게 생각이 나요. 이사장이요, 딱 바뀌자마자 최근 3년 동안 있었던 공단 내에 굵직굵직한 회의록을 읽어보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분이 3년간 무슨 일이 있는지 쭉 회의록을 읽어보다가 내부 고발 수십억짜리를 누가 고발했다는 얘기를 딱 읽은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공단 안에 이런 일이 있었냐고, 이런 의인이 있었냐고, 이 사람 지금 어디 있냐고. 쫙 한직에 가 있는 거예요. 이사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 데려오라고. 집사님이 호출돼서 간 거예요. 당신이 이 사람이냐? 그렇습니다. 근데 왜 당신 거기가 있냐? 고발했다고 저를 그쪽으로 보냈다고. 이사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공단에 유익을 끼치고 이렇게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사장이 그 해 연말에 이분을 영락원, 그 화장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 장례 끝나고 화장하는 영락원, 각 광역시마다 영락원이 있습니다. 이분을 영락원장으로 보냈어요. 어떻게 됐게요? 이분이 영락원을 바꿔놨어요. TV 인터뷰가 나오는데 제가 TV 보다가 갑자기 그분이 나와서 어라? 뉴스에 왜 저분이 나와? 하고서 딱 보는데 그 기자가 뭘 인터뷰하고 있냐? 어떻게 영락원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 어떻게 이렇게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냐? 왜 잼이 안 걸리고 잘 되냐? 이걸 인터뷰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잘하는지. 대단하잖아요? 종종 그 집사님 생각이 나요. 교회에서 만났는데 나를 끌어안고 울면서 목사님 참았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펑펑 울어요. 지금은 뭐 하시나 들어가 봤더니 와, 부산광역시 감사부장으로 있어요. 감사부장으로.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니까 감사부장으로 딱 세워놔서요. 어디 가서 정직하게 하라고. 그 부서에서도 얼마나 잘하는지 감사 총책임자가 돼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면서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끝까지 견디는 자 편에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금방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시 견디다가 라고 했는데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서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까는 잠깐 견디다가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중까지 견디는 자 얼마나 다릅니까? 뿌리가 얼마나 다릅니까? 심지가 얼마나 견고합니까? 나중까지 견디는 자, 주의 결론을 보고자 하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와 새사랑교회와 한국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라는 쨍쨍한 태양이 비추었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잠깐 견디다가 예배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고 기도 생활을 포기한다면 말라 비틀어지는 씨앗이 되는 것이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주께 뿌리를 내리는 자 구원을 얻고 칭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뿌리의 문제입니다. 뿌리. 나중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뿌리밖에 없어요. 뿌리를 내리느냐 못 내리느냐. 뿌리가 없으니 말랐다고 되어 있잖아요. 뿌리만 있으면 사는데, 돌밭이라도 뿌리만 내렸으면 사는데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정착을 못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을 못 세우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까? 에레미야 17장 7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뿌리를 내리는 그 사람. 8절.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뭘 두려워합니까? 뿌리가 강변에 쫙 뻗어 있는데 어떤 더위를 무서워합니까? 어떤 태양을 두려워합니까? 태양이 올수록 더 좋아요. 이 나무는 오히려 태양아 덧더라. 왜? 물이 많으니까 더 잘 자라는 거예요. 물이 풍성하니까.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죠. 샘 곁에 심어져 있으니까, 물가에 심어져 있으니까 결실이 그치지도 않죠. 왜?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뿌리를. 누구에게요? 다시 7절이 뭐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라는 가뭄과 코로나라는 환난과 코로나라는 땡볕이 우리에게 비출 때에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신앙의 중심이 꼿꼿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폭우로 산사태가 많이 났습니다. 저희 집 바로 뒷산도 비엔날레 옆에 산이 있는데 그 오솔길 계단으로 제가 산책을 자주 다닙니다. 그 옆에 산 하나가 휩쓸려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지금 큰 포장지로 지금도 덮어놔서 수습을 안 했는데 담벼락도 무너지고 흙덩어리가 나무를 전부 휩쓸고 내려와가지고 산사태가 났습니다. 왜 그 나무들이 산사태를 못 이겼죠? 뿌리를 수직으로 뻗은 게 아니라 그냥 수평으로 얇게 뻗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물에 휩쓸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나무는 뿌리가 몇 킬로를 뻗는 나무도 있답니다. 몇 킬로미터. 이 나무는 어떤 가뭄이 와도 어떤 산사태가 닥쳐도 버티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뿌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는 언제 알 수 있어요? 폭풍이 와보면, 가뭄이 와보면, 산사태가 나보면 버티는 나무가 있고 휩쓸려가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라는 산사태가 우리를 덮칩니다. 여러분, 중심 제대로 잡고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요동치 않는 심지가 견고한 나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지 선택해야 합니다. 얄팍한 이 세상의 성공,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나무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호와를 의뢰하며 천국과 다음 세상에 영적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지요. 하지만 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생기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하고 세상에 뿌리를 내린 까닭에, 축복의 뿌리를 내린 까닭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복은 하늘에 있지, 결국 하나님이 하늘에서 갚아줄 거야 하고 뿌리를 다음 세상에 내린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산사태가 몰아쳐도 하나님께 뿌리가 닿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줄 거야. 그날 하나님이 다 세고 계셔. 그날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야 하니까 버티는 거예요. 신앙생활 유지하는 거예요. 믿음생활 지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보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그 집사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으니 하나님이 누가 옳았는지 판가름 해줄 때까지 버텨보리라 하고 뿌리 내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모르드게처럼 드높여가지고 지금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요? 영에, 저 천국에 주님께, 하나님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이 땅의 성공과 돈과 건강과 형통 얍삽하게 뿌리 내리고 있다가는 세상에 휩쓸릴 때 휙 휩쓸려 나가는 거예요. 믿어도 소용없네 하고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 이 시간에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내가 왜 다니는지 생각해 보라 이 뜻입니다. 즐기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 얄팍한 거에 뿌리 내리고 있다가는 우울해지고 인정 못 받고 휙 휩쓸려가면서 아무것도 아니네 허무주의에 빠지고, 내가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천국의 것,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칭찬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면 하나님 이 폭풍우와 이 산사태를 주님께서 언젠가 지나가게 하실 줄 믿고 그때를 기다리겠나이다 하고 그 나무가 독야청청 그 땅을 지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 나중까지 견딘다는 것은 뿌리가 영원한 것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영적인 거목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주님과 자주 만나야 뿌리가 깊어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관계가 깊어지죠?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해야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가 깊어져요?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딴 거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영적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없어서 마르는 사람 되지 마시고, 집에서 예배드린다고 대충 예배드리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관계끈을 깊이 내려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 충만하고 순종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깊어지고 이 나무는 쓰러지질 않는 거예요. 사탄이 손도 못 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예배하지 않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 잠든 사람. 성령, 이 사탄이요 제껴놨어요. 쟤는 내버려둬도 돼. 아무 위협이 안 돼. 제껴놨어요. 사탄은 누구한테 관심 가져요? 열심 내는 사람, 남을 깨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도 누구한테 관심 가져요? 욥, 동방의 의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의 주제가 누구예요? 욥,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 사탄도 관심 갖고 주님도 관심 갖는 사람. 그게 욥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새사랑 성도 여러분들이 사탄이 아무 일 없어, 쟤는 내버려둬,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나라를 흔드는 사람, 천국을 진동시키는 사람, 하늘을 일하게 만드는 사람, 이 땅의 마귀의 권세가 번개처럼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 주의 백성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깊어서 사탄이 어떻게 건드려도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어떻게 흔들어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욥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돌밭에 떨어진 씨,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뿌리가 있냐 없냐, 없으면 다 버리고 있으면 견디고, 뿌리의 차이입니다. 지금 코로나와 같이 맹렬한 태양이 우리를 비출 때 뿌리가 없었던 신앙인들은 교회 떠나고 예배 떠나고 쉽게 믿음을 포기하겠지만, 뿌리가 깊었던 성도들은 오히려 태양아 비춰라 더 빛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책에서 읽으니까 비싼 보석상 가면 보석일 오래 한 사람들, 보석 판매업을 30년, 40년 오래 하신 사람들은 노하우가 있답니다. 노하우가. 어떤 조명에서 어떤 보석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지를 안대요. 다이아몬드가 그래도 보석의 여왕 아니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전문점 가면요, 다이아몬드 잘 파는 사람이요, 화려한 조명 밑에 다이아몬드 꺼내는데요, 어디 위에다 꺼내놓냐? 까만 벨벳 위에다가 올린답니다. 까만 벨벳 위에다가 다이아몬드를 올리고 위에서 조명을 쏘면 다이아몬드가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까만 거 위에다가 올려놓을 때. 여러분, 다이아몬드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진짜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진짜 성도가 언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줄 압니까? 이 시대가 벨벳의 검은색과 같이 어두워질 때 그 빛이 가장 영롱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과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지탄을 받고 어려운 어둠의 시대를 통과할 때 오히려 진짜 성도, 진짜 교회가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짜 성도인가 그렇지 않은가 시대가 분별해 줍니다. 어두움이 분별해 줍니다. 위기가 분별해 줍니다. 진짜 뿌리가 있는 성도였냐, 뿌리가 있는 성도냐, 뿌리가 없는 성도냐, 태양이 입증해 줍니다. 빛이 쨍쨍 내리 쪼여봐야 압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 풍랑이 와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위기,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어려운 위기, 기도 생활 지속하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진짜로 입증되는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견디다가 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중까지 견디고 끝까지 견디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새사랑교회와 우리 새사랑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